8계명까지 보았는데요. 10계명을 볼 때 단어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율법에 담아 두셨습니다. 9계명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계명, 10계명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말하지 않으므로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5장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을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들의 땅을 더럽히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거짓이라는 것은요, 남을 속이기 위하여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고의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이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뱀도 여자에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거짓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그가 그 여자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의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의 결과를 저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최초의 말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의 말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요, 너와 내가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분리되어질 수 없는 온전히 하나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요, 나와 너로 분리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상대방을 내 생명처럼 여기라. 도둑질하지 말라,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라.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린 게 무엇입니까? 이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짓말을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뜻은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은 마귀가 나를 통해서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내어주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송은 성문이나 성소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범죄했을 때 과학적인 증거를 얻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일한 증거는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증언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언은요, 사람의 소유,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엄한 처벌로 규정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을 보면요, 누군가를 위증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지면 그들이 모함하려고 했던 죄의 형벌을 그대로 그에게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그 누군가를 위증하는데 살인을 위증했다라면요, 위증을 저지른 그 자, 위증을 했던 그 사람이요, 반대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게 해주는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로 불리는 탈무드의 말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은 손을 넘어선다. 손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죽일 수 있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은 화살과 같아. 그러나 말은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에 쏘아대는 무서운 살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은요, 쏟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뱉은 말 역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참 두려운 것은요, 말을 뱉으면 반드시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말이 어디에서 어떻게 씨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는지 모르는데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호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너무 탐스럽고 아름다워서 자신의 정원을 삼고 싶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가서 충분한 돈을 주고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봇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제의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아합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내 이세벨이요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바치겠다라고 장담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데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증인이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법정에 서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구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경건을 위장합니다. 그리고 불량배 2명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음모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멸하시고요, 그 아내 이세벨도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분명히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 네가 죽였고 네가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은요 분명히 이세벨이 악을 행하여서 포도원을 빼앗을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합은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나한테 혹시 불이익이 올까봐 타인의 어려움을 알고도 돕지 않고요 고의로 말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보호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성경에 거짓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아이가 나오면 죽이라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들이 건강하여서 먼저 나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다라면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라고 말할 때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은요 유일하게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생 라합도 그의 행동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거짓말은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서 누군가를 보호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정의와 정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직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을 보호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말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분명히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이 밝혀지면 마리아는 치욕스러운 상황과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정의와 정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요, 분명히 밝혀 드러내고 율법대로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생명을 위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정의와 정직을 베푼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정의와 정직은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사실 수 있으십니까? 거짓말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본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제 증거는요, 목격자, 증인, 증거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뜻에서 증인, 순교자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간다라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도 커져간다라는 말과 동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의 거짓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살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면서도요, 말해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짓 증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증입니다.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알리지 않는 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계명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명을 보면요, 갈수록 그 계명이 무거워지고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생명을 사랑하고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라는 것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 손해보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요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믿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힘든 것이고 고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계시고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말하고요 타인을 보호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께로 이끄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